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장 이후부터는 출애굽 다음 세대,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행한 공식적인 첫 원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났죠. 결국 큰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로 사역하고 분노로 일을 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과시와 자기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죠. 결국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만 자신의 그 자기 과시와 자기 교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리는 그 행위로 인하여 결국은 그렇게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의 대로라는 대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킹스 하이웨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뭐 4가지 큰 도로가 있는데, 맨 이쪽에 요단강 동편에 남북으로 있는 무역로가 있는데, 이 무역로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실크로드가 있다면 이 팔레스타인은 바로 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로를 통하여 무역 행위를 했던 것이고, 또 이 길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길을 쫙 통과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왕의 대로로만 통과할 테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나갈 때 다른 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왕의 대로로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한 겁니다. 에돔이 어디냐면 이제 그 밑쪽에 있는 에돔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면은 형제 관계예요. 아시다시피 에서의 동생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두 민족은 친족 관계, 형제 관계예요. 따라서 이렇게 어려울 때 부탁하면 들어줘야죠. 그런데 에돔이 그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너네들은 절대로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해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다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삥 둘러서 간 거예요. 엔터를 한번 쳐보실래요? 예, 여기 보니까 왕의 대로 곧장 가면 되는데 삥 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제 훨씬 더 둘러가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힘도 이제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린이는 다음 세대, 즉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출애굽 1세대라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사실 축복받은 세대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들을 통하여 이루셔요.
그래서 적과 꿀의 그 모든 혜택을 이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세대요, 축복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때 이 시점에서 그들은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이 괴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승리하고 그 광야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음 세대들이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조차도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존 세대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까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원망해서는 안 되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늘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늘 그들은 자신의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어요. 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옷이 해이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없다, 우리에게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는 것만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자녀 세대들 역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없자 똑같이 원망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했던 그들의 원망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또 원망을 하는데 뭐 때문에 원망하는가? 바로 이 에돔 땅으로 곧장 통과하여 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삥 돌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원망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가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돌면 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여행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바로 가지 못하고 사당이 생겨서 막 이렇게 삥 돌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는 엄청나게 멋있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이 더 기쁘고 더 즐겁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막혀가지고 곧장 갈 수 없어서 우회해야 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은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겝에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자기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다라는 소문을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이 막 오려고 한다라고 막 두려운 나머지 지레 겁먹고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쳐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당하고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면 그 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멸하겠습니다. 그 성을 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셔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성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지었느냐? 바로 호르마라고 지은 거예요. 호르마. 3절에 나오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더라. 이 호르마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 멸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듯함과 만족과 기쁨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딱 완전히 멸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다음 세대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처음으로 해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광야에서 한 번도 경험해주지 못한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이들이 맛본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다니. 우리는 맨날 오합지졸이고 찌질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승리케 한다니 굉장히 기쁨이 넘쳐서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엄밀히 따져보면 에돔이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만약에 즉시 허락을 했어. 우리 땅으로 지나가도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지체하지 않냐고 그 땅으로 직진하고 갔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하여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못 간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 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엄청난 자긍심이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쳤는데 바로 그 다음 어떻게 그들이 행동합니까? 이게 또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했는가? 5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향찬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그들이 원망을 보십시오. 그들의 부모의 원망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더 심해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지 않아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땅을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먹을 물도 없으니까. 지금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물도 지금 주셔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없는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만나입니다, 만나.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꿀과자 같은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싫대요.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모독적인 하나님을 향한 모독적인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평생을 수고하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보살피고 키워줬더니만 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향하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 옷 수준 떨어져서 못 입겠어. 이 음식 맛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 맨날 도시락 이것만 싸줘. 여기 있는 거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싫어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입히고 먹였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모르니까 자꾸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고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오한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통과 관절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좀 나아졌다가 오늘도 사실 지금도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와서 아픈 그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번이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까?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잘 일도 잘하고 잘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잠도 잘 자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저도 모르게 막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도 밥이 맛이 없어.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반찬을 먹는데 왜 이렇게 싱거워? 근데 나중에 다음날 제가 그 콩나물 무침을 해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먹어봤더니 전혀 싱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고 싱겁고 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 왜 욕심을 이렇게 들어?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있어? 막 제가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것이 제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야 진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에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하여 설교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막 모든 것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서 이러한 나의 짜증, 불평, 원망 받아줘서 고맙고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나를 받아줄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아니 이제는 안 받아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20장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넘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죽어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런 것이죠. 자신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자꾸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있는 것으로 감사했다면 그들은 비록
에돔 땅을 돌아서 삥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천국의 길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돌아가는 그 광야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경험하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지옥으로 만드느냐 천국으로 만드느냐 무엇이 결정합니까? 바로 원망하느냐 감사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다. 내가 없는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원망하면 그거 진짜 불뱀에 물려 죽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조금만도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결정됩니까?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공급되어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야에서도 불뱀에 물리지 않는 천국과 같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아니, 부모가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진짜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할 때 식사하기 전에 오늘 오늘 아빠는 진짜 이런 면에서 감사했어 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너네들은 오늘 뭐가 감사했니? 라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진짜 나의 상관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면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꼭 감사를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뱀이 와서 그들이 죽어요. 불뱀은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가진 독사로서 한번 물리면요 온몸에 고열이 확 오르면서 죽게 되는 아주 맹독성 그런 뱀입니다. 아주 무섭죠. 근데 그 뱀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영에 확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피어나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원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바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죄다, 반역이다. 따라서 그러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와 나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혹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즉시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거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 앞에서 반응이 분명히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기회주의 그런 게 아닙니다. 죄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 앞에서 꼿꼿이 자신의 자존심을 쓰는 것 멸망할 길이에요. 멸망합니다. 나의 죄가 발견했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원망할 수 있어. 잘못 저지를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발견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 어떻게 해야 돼? 그 즉시 용서를 구해야 돼. 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네들이 살아.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니까? 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뭔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우리 자녀가 것을 보며 아멘. 예. 장대에 뱀을 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죠.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그 노뱀을 달아 자,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뱀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뱀을 만나야 합니까? 불뱀입니까? 아니면 노뱀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살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길은 이 노뱀이에요. 인생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언가? 노뱀을 보는 거예요. 노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노뱀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뱀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기 쉬웠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었을 뿐이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노뱀 자체가 어떤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노뱀 자체는 보이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들은요, 원망이라는 불신앙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가 그렇게 쳐다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 자체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행위 자체가 무슨 힘과 능력과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낫게 되는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쳐다봤기 때문에 산 것이지 그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냥 쳐다보면 백날 쳐다봐도 낫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믿음으로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쳐다본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 저것을 본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과 중심,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대에 달린 놋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누굴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너네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을 진짜로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 믿음만이 너를 그곳에서 구원할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 전에 프라이머리에서 게임을 하는데 편을 먹고 이제 주사위에 던지기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한쪽 편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숫자의 이제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던지기 전에 애들이 갑자기,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쪽 팀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여서 막 기도를 했대. 자기네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하나님은 꼭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던졌더니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걔네들 이겼대요. 그래서 상을 준 거예요. 과자를 줬거든요. 이제 너네들 이거 먹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같이 다 나눠 먹을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영적 교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기억이 확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광야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부모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먼저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시는 믿음의 어른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모든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